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큰아들과 또 작은아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일반적인 설교 형식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졸리실 수도 있지만 귀를 잘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좀 오늘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해서 많이 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가졌을 때 너무 기뻐 자기가 사는 마을을 있는 힘껏 뛰었다. 한 바퀴를 금방 돌아 뛰었는데도 지치지가 않았다. 그는 힘이 남아 또 한 바퀴를 더 뛰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마을에 있는 좋은 밭 한마지기를 샀다. 이 밭은 내 아기의 것이다.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아이를 키우고 시집장가 갈 때 물려줘야겠어. 그리고는 그곳에 과실수를 심어 농사를 지었다. 혹시 딸일지 모르니 오동나무도 심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랄 때쯤에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될 것이고 그때 이 나무로 멋진 장롱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10개월이 지난 뒤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그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감격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너무 감격스러워 기쁜데 동시에 볼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감격을 겪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은 점점 키가 자랐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는 농사도 열심히 지어 점점 재산을 늘려갔다. 그리고 땅을 더 넓혀 나갔다. 낮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가 질 무렵에는 땀에 쩔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과 장난치며 레슬링을 하며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세상에 궁금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아들이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도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다. 이 얼마 만에 생긴 아이인가? 이번에는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아, 네 동생이 생겼단다. 조금만 기다려보렴. 너도 동생 생기기를 정말 바라지 않았니? 그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늦둥이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위해 넓은 목초지를 샀다. 소와 양도 같이 샀다. 아들을 위해 목장을 만든 것이다. 그곳에서는 양떼가 무리를 지어 다니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둘째 아들도 그곳에서 양들과 양치기 개와 함께 뛰놀았다. 형은 훌륭한 농부가 되었고 동생은 목동이 되었다. 아버지는 이들이 좋은 농부와 목자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행복했다. 그리고 점점 재산도 늘었고 아버지는 마을의 유지가 되었다. 한 마을의 어른이 되었고 모두가 존경하는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세 부자는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먼 나라에 이민 갔던 아버지의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 달가량 머물렀다. 아버지는 동생을 아들들의 방에서 함께 지내도록 배려를 했다. 그리고 조카들은 밤마다 삼촌의 먼 타국 이야기, 모험담을 들으며 꿈을 꾸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이야기를 끊고 잠을 자게 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방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풍요의 도시, 출세와 명예의 도시, 돈과 권력의 도시,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점점 그 도시에 대한 환상이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삼촌은 조카들에게 불을 지피고 떠났다. 허황된 꿈을 쫓아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둘째 아들이 만으로 18살 생일이 되던 날이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저에겐 꿈이 생겼어요. 꿈을 이루려면 지금 재산이 필요해요.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요.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다. 사회적인 통념상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데,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물려받고 싶다는 것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잖아. 아, 이를 어째?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아들을 후레자식이라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아들이라고 낙인 찍겠지? 그리고 그를 호되게 훈계하고 처벌하라고 난리칠 텐데. 아들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그동안 나에게 항상 순종하던 아들이었잖니. 아들아. 그렇게 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만약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동네 사람들은 이런 부도덕한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은 아버지라고, 물러터진 아버지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아버지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아들은 많은 실망을 할 것이다. 아마 도리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더 난리칠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 같았다. 아니면 억지로 윽박지르며 아들을 눌러버리면 지금은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가면을 쓴 얼굴로 아버지를 대할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요청을 들어주면 아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몰랐다. 아직 어린데, 재정관리 능력도 없는데, 아직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쉽게 속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느냐, 아니면 아들을 살리느냐,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그리고 아들이 어떤 일을 벌여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다. 만감이 교차하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첫째, 둘째 아들을 불렀다. 관습에는 장남에게 2배의 유산이 물려지기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물려주었다. 그리고 동생에게만 줄 수 없기에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큰아들은 동생의 행동에 매우 불쾌하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동생을 윽박질렀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은 형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더 밖으로 튀어나갔다.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둘째 아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목장을 다 정리하여
돈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아버지는 온갖 말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뛰쳐나갔다. 나이가 든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갈 수 없었다. 그저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제발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도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건너 마을까지도 둘째 아들의 소문이 퍼졌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들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아버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이 정도 수치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까? 둘째 아들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곳은 쾌락의 도시, 악의 도시로 소문이 난 곳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곳에 아들이 자리를 잡다니 정말 걱정이 되었다. 점점 아들에 대한 소문이 아버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말 멀리 있는 아들의 근황이 이렇게 빨리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큰 돈을 들고 간 아들은 그곳에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세력이 확장되어 갔단다. 그리고 밤마다 파티를 열어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고 쾌락을 즐기며 떵떵거리며 살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점점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도저히 소문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큰아들을 불러 동생에게 갔다 와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큰아들은 크게 화를 내며 둘째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일주일이 조금 넘어 큰아들은 혼자 돌아왔다. 아주 씩씩거리며 화가 나서 왔다. 먼 나라에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술과 도박, 여자들로 날리고 있기에 크게 화를 내고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멍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둘째 아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렸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이닥쳤다.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돼지치는 일이었다. 이 나라에는 돼지가 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동 출신이라 그 나라의 돼지를 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되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어느 순간 아들에 대한 소식이 끊겼다. 주변에선 못돼 먹은 아들 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단념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날마다 대문에 서서 아들이 뛰쳐나갔던 방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였다. 제발 건강하게만이라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재산을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으니 몸만이라도 성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면 더 원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큰아들은 날마다 열심히 밭에 가 일을 하였다. 둘째 아들 때문에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준 날부터 큰아들은 일 중독자가 되었다. 마치 더 열심히 일해야 자신이 받은 유산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잔뜩 굳은 얼굴로 일터로 나갔다. 오늘도 큰아들은 일터로 나가
밭을 갈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문 앞에 앉아 한 곳만을 주시하였다. 그렇게 정오가 지나고 점점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갈 무렵, 한 사람의 나그네가 그림자를 이끌고 마을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더니 막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뛰기 시작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모습의 나그네에게로 뛰기 시작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아버지였지만 지팡이를 짚는 것도 잊어버렸다. 체면도 잊어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잔뜩 말아쥐고 뛰었다. 가끔 언젠가는 이 길을 이렇게 뛰어내려 가리라고 생각했었다. 점점 다가오는 나그네의 모습은 딱 거지 그 자체였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만큼 떡지고 헝클어지고 뺨은 가무잡잡하고 움푹 꺼져 있었다. 몸에서 악취가 진동하였고 손톱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맨발에다 신발은 보이지 않았고 누더기 외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런 나그네에게 아버지는 자기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뛰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얼싸안고는 그가 예전에 잘자라며 밤마다 키스해주던 그의 얼굴을 부둥켜 안았다. 지금은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둘째 아들도 몸을 덜덜 떨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입술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다. 아들은 뭐라 더 말하려고 움찔댔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고 큰 소리로 종들에게 말했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빨리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도 가져와 끼워주고 신발도 가져와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 얘기를 들은 둘째 아들은 머뭇머뭇하며 자신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우물쭈물 말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컸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하며 외치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향해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며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곧 잔치가 열린다고,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외치며 다니셨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사건은 너무 부끄러운 일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너무 즐거운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씻기고 상속자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큰일을 할 때 허락하는 결제 도장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줬다. 그리고 더 이상 노예들처럼 맨발로 다니지 않게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자랑하며 소개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모두 먹고 즐기시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밝은 표정으로 한순간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즐거움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잔치는 무르익어갔고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의 밤은 깊어갔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용서하여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 사랑은 아들을 예전에 밝고 착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켰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네. 졸립지는 않으셨죠? 네. 저의 소설 1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제가 각색을 해서 글을 적었는데, 글을 썼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이해하면서 또 바라본다면 충분히 들어줄 만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